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그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신자다, 증인이다, 종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양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칭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제사장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분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산제물로 들이시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에 동참하는 까닭에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이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단지 각각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른 데는 인분이라든지 하는 말을 했는데 아주 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똥칠하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 저주하겠다 하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여 바르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을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먼저 듣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아니합니다.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는 데까지 들려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와 연결된 말이죠. 또 둘째로는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 바꾸어 행한다는 뜻으로 그들이 이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내적, 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그 형식적인 일에만 있고 그리고 제사만 드리기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제사장이 누리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지 못하던 제사장들은 그 혜택을 상실하고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내가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의 복,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입의 특권이라든지 또 제사장을 통해 선언된 백성들의 축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사장들, 그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진심으로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심판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축복마저 형벌의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의 자손을 꾸짖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의 자손들 복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꾸짖고 너희 자손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자손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3절 중반절에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은 보통 성전 밖으로 옮겨지는 희생제물의 배설물로서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하는 것, 극단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극한 모욕의 상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하겠다고 하신 것, 자기 나름대로는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높은 자에게 더 높으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엄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하겠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락에 빠져서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기에 급급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배설물이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교계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성 문제나 돈 문제, 재정 문제 등으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저주가 누구에게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8절에도 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레위가 세운 언약은 더 나아가서 민수기 3장 또 18장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레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한다. 그 언약이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 언약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 음행을 하고 나아가서는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 남자가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진중에 들어오는 아주 눈꼴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도 어찌할 줄 모를 때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한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앉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싸워서 죄를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평강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면서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직분을 맡겨주신 레위인들, 특별히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제사를 수행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며 이를 백성에게 가르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사장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제사장들이 모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자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오히려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된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제사장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치우치게 한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편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 믿도록 하고 멸시하는 엄청난 저주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방황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책망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치우치게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율법의 절대성을 훼손시킨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날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준엄한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그대로 듣고 행하는데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각각의 사명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올 태도이죠.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위엄 있고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질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 중요한 것보다 먼저 일반 신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태도가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토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입에는 거짓이나 불의함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부탁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기준이 되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행정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드리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어떤 판결이 있을 때 치우치지 않고 또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행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감추고 속이면 하나님과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죄든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동행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은 너무 늦어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우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눈을 속이고 체면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자다, 내 종이다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겠냐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리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은 말씀을 붙들 때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 있는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전했습니다. 또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우리 교회 행정을 함께 나가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권사님들, 또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 집사님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합당한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시온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하고 또 거드륵거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맡긴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나의 사자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뜻을 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 사업장에 직장에 또 가정에 학교에 병상에 찾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